오늘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월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도고 중보 기도 힘입니다. 중보 기도 힘. 이 힘, 기도가 얼마나 큰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 주야로 또 마음속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더 나가서 타락한 세상에서 배운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이 부분들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에 저희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지역 분배하는 것들을 서로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식솔들과 그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번성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한계가 있고 이 목축, 지금 양이나 소 이런 짐승들은 막 늘어나고 이랬을 때 서로 간에 먹이, 땅 어떤 분배 때문에 짐승들이 먹을 그 땅 지역이죠.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우고 옳지 못한 일을 해 나가면은 믿음의 사람이 덕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역 분배를 하자고 제시를 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삼촌이니까 먼저 하고 너는 다음 해, 이것이 아니라 네가 한번 선택해라. 이랬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 그리고 그 땅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은 에덴 같은 땅이었다 그랬습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후에 그러면은 롯이 선택해서 기름진 땅이었고 아름다운 에덴 같은 땅이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이 부분이 지금 본문의 주 내용들입니다. 이후에 소돔성은 18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고 죄악이 몹시 무겁더라.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세상 말로 관영됐던지, 창세기 6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울부짖음이 죄악이 너무나 무거웠다. 그런데 본래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좀 뭔가 모르게 좀 악하고 죄가 많은 곳이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살기가, 요즘 말하면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은 그만큼 윤리나 도덕적으로 올바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시대가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풍요하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 없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되고 충만해서 이를 보기 위해서 그들을 울부짖음을 보내기 위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찰 계획을 세우죠. 진짜 한번 소돔성에 그런 거 한번 가서 봐. 이랬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소돔성이 죄악에 충만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심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18장 내용입니다만, 하나님, 그곳에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멸하실랍니까?
즉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을 때 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듯이 한꺼번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멸망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제시를 합니다. 만일에 소돔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쩔랍니까? 아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전체 지역을 50명 있다면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아니 50명은 부족하겠네요. 45명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로 이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인 40명 있으면 4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염치가 없는가?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의인 3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30명 있어도 내가 그리하리라. 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부터는 이제 스스로가 들어갑니다. 내가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이제 의인 20명을 찾으면 어쩔랍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하리라. 멸망 안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하면서 의인 10명이면 어쩔랍니까? 10명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성은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하나 둘 셋 이 열이라 보다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작았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서가 활동할 때는 북쪽에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있을 때입니다. 유다 나라가 지금 멸망할 그런 시기. 에레미야 마지막에 보면은 유다 나라 즉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당한 부분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로 이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처참하게 멸망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때 에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만일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단 1명이라 보다도 그렇게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수많은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치, 지위,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사명감입니다. 이 사명감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며 간구한다면 우리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오래전에 이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녁부터 그 철야기도 산기도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화가 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대통령이 거기를 바로 사람들을 출입 제한 철폐시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가서 바로 한번 가보라겠다는 것이요. 가보니까 전부 여기저기에 골, 바위 위에 나무 밑에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도하라고 놔둬야 되겠다. 그런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시절 어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일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야하고 어느 날 전에 교회에서 그런 일 많이 있었습니다. 금식합시다. 철야합시다. 산기도합시다. 기도원 갑시다.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삶이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은혜스러우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대가 이럴수록 더 우리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그야말로 우리 많이 나오셔서 모든 바로 성도들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금요기도는 저녁 9시입니다. 그러니 야근 근무한 사람 아니면 조금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는 이 7시 반이기 때문에 좀 시간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런데 저녁 9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진짜 이 기도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새벽 기도도 우리 기도해야 되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공식 예배 시간은 할 수만 있으면
지켜 기도하며 간구한 것이 우리의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19장에 바로 이 소돔성에 두 천사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 롯이 그 천사를 영접을 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서 절하며, 그래서 밤이 되어 롯의 집에 두 사람을 유하게 합니다. 우리 집에 좀 쉬어 가십시오. 이랬을 때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들의 타락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5절 보겠습니다. 19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나님의 바로 이 천사가 소돔성에 왔습니다. 사람 모습을 가져왔겠죠. 왔는데 이때 이상한 사람이 롯의 집에 오니까 이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쫓아오는 거예요. 와서 그 사람 내놔라. 뭐 한다고요? 상관하리라. 상관이 보면은 영어 성경 보면은 섹스입니다. 데려와. 우리와 그거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지금 타락합니까? 이상한 사람이 한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 사람 내놓으라 그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동성연애. 이거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것을 반대해야 됩니까?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이것을 범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의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 핵심입니다. 여기에 레위기 18장 22절에 동성연애는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나가서 레위기 20장 13절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둘 다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지라. 이 지금 동성연애자들을 하나님 성경 말씀은 가증한 일이니 죽일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신약이 어땠을까? 로마서 1장 26절에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대로 쓰며 여자들이 서로 결혼합니다. 27절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남자들이 지금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동성연애입니다. 이랬을 때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도다.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도다.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남색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남색 동성연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복을 주며 생육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뜻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는 분석해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편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랬을 때, 이렇게 이 윤리적으로 타락했을 때 롯이 제안합니다. 그분들은 손대면 안 됩니다. 바로 남자를 가까이 않는 내 두 딸이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대로, 내가 딸을 내줄 테니까 좋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소돔성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우리 딸 필요 없어. 그 너희 집은 그 손님 이 사람 좀 줘야 돼. 그러면서 롯의 집을 부수고 들어올라갈 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을 조사해 보라고, 소돔성을 한번 상황을 보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대로 놔두지 않지요. 19장 11절 봅니다. 11절 보세요.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는지라 바로 헤매였더라.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다 봉사가 되게 만들어버려. 거기 온 모든 사람들 봉사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저지시켰을 때는 여기에서 스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자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막음 간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의지를 관철해 나가고 해서 나아간다면 이는 여러분 우매한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막았을 때, 이때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인가, 아니면 사단 마귀들의 역사인가, 이 부분들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노수 가정을 구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성중에 있는 노수 식구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 성을 여호와께서 멸하시리라. 안 되겠다. 믿음의 가정에 있는 노수 가정, 이 바로 두 딸들 바로 같이 이제 성 밖으로 내서 다른 데로 피신시키고 하나님인 소돔성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노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는 두 귀로 들어야 됩니다. 두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우리 조심할 것들이 습관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었으면 그거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그 듣는 말씀과 읽은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 이대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깨달음 줌 따라 기도하며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에 새기고, 아니면 바로 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도하실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 준 대로, 말씀의 은혜 준 대로 그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그야말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바꿔지고 우리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의 성령께서 깨달음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준 대로 실천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지킬 것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 위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바로 이 너희들은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바로 앞을 향하여서 도망가라. 시편 1편 1절 우리 기억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바로 오만한 자리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들과 같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자리랑 우리는 슬그머니 피어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했을 때,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시절에 따라 과실을 맺는 풍성한 믿음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기 뭐예요? 소돔성이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된 좋은 성이라 하지만은 하나님 멸망당할 때 아이고 저 좋은 성이 하나님 멸망당하다니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진짜 하나님 멸망하실까? 저 좋은 성을,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즉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를 바라보지 말라.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2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철저하게 불과 유황 이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 고모라 성이 비같이 소낙비같이 내려버립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노수 아내가 어떻게 한가 보십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노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향하여 도망하여 멸망을 멸하라. 이것이 이 소돔성 멸망할 때 구원받는 길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는 방법 길이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노수 아내는 불순종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겠는데 뒤돌아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며 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본 멸망의 상태입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성 28절입니다. 내려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상상을 초월하게 롯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전부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무엇 때문에 노스 가정을 구원했을까? 이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은 29절 봅니다. 29절 보면은 29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누구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하나님과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기도할 때 그 소돔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의 조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그 롯을 바로 그 롯을 그곳에서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깊이 마음으로 새길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 여러 심령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바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환경들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하고 더 나가서 선교사님들도 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고 우리 교인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질병과 고통 아니면 노한으로 물질적으로 영적 신앙적으로 이모저모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사단 마귀들의 역사 가운데 헤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 나라 연락돼서 그들이 회복하고 매인 것에 풀어나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타락한 문화에 젖은 노수 두 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로 산에 가서 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두 딸입니다. 노수 부인은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대에 죽었고 노수 사이들은 이 농담으로 여기서 거기서 불과 유황으로 이미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소돔성을 멸할 때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다 죽었죠. 살아있는 사람 롯 두 딸입니다. 이들이 굴에 있을 때 노수 딸들이 바로 비윤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30절부터 31, 33절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술 취해 계실 때 바로 첫째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난 사람이 바로 모압,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모압 나라의 시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둘째 딸이 또 아버지와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임신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은 암몬 자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는가?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삶이 그들의 교과서입니다. 그들의 본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일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오는 모습을 어린 생명들로 하여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들이 주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로구나.
더 나가서 예배 시간은 지키는 것이구나. 새벽에 나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자녀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인간의 방법들이 아니라 기도로 이뤄 나가려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중보 도구기도 중요성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국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고 아니면 시대가 어떻고 기후가 어떻고 날씨가 어떻다 한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